가톨릭 교리서 80번째 1615항 혼인 유대의 불가 해소성에 대한 이 분명한 강조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할 수도 또 실현될 할 수 없는 요구로 보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부들에게 모세의 율법보다 더 무겁고 감당하기에 벅찬 짐을 지우신 것은 아니었다. 죄로 어지러워진 원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려고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의 혼인 생활을 하도록 친히 힘과 은총을 주신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자신을 끊어버리며 자신의 십자가를 짐으로써 부부들은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혼인의 본래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생활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교 혼인의 이러한 은총은 모든 그리스도인 생활의 원천인 십자가의 열매이다. (1616항) 이에 대하여 바오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말씀과 더불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덧붙인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됩니다. 이는 큰 신비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1617항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에는 부부의 표상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이 깃들어 있다.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세례가 이미 혼인 신비이다. 말하자면 세례는 성찬이라는 혼인잔치의 음식을 먹기 전에 행하는 혼인을 위한 목욕인 셈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혼인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맺는 계약의 효과적인 표징 곧 성사가 된다. 혼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에서 흘러나오는 은총을 뜻하고 또 그 은총을 나누어 주기 때문에 세례받은 사람들의 혼인은 신약의 참 성사가 된다. 하늘 나라를 위한 동정. 1618항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시다. 그리스도와 맺는 유대는 가정이나 사회의 다른 모든 유대보다 우선한다. 교회는 초기부터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르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며 그분의 마음에 들고자 애쓰고 오시는 신랑을 맞으러 나가기 위하여 혼인의 큰 선익을 포기한 남녀들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모범이 되신 이러한 생활 양식으로 당신을 따르도록 어떤 사람들에게 권고하셨다.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 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1619항) 하늘 나라를 위한 동정은 세례의 은총에서 꽃피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와 맺는 유대의 우월성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열렬한 기다림을 나타내는 강력한 표징이며 또 혼인이 사라져가는 현세의 실제임을 상기시켜주는 표징이다. 1620항 혼인 성사와 하느님 나라를 위한 동정은 다 주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 삶의 의미를 주시고 당신 뜻에 맞게 살아가도록 필요한 은총을 주신다. 하느님 나라를 위한 동정에 대한 평가와 혼인의 그리스도교적 의미는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상호 보완한다. 혼인을 비하하는 것은 그만큼 동정의 영광을 감소시키는 것이며, 혼인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동정이 지닌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요컨대 악과 비교해서만 선으로 보이게 되는 것은 참된 선이 될 수 없으니, 명백한 선보다 한층 더 나은 것이 참된 선이기 때문입니다. 이 혼인 예식의 거행, (1621랑) 라틴 예법에서 두 가톨릭 신자 사이의 혼인은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와 모든 성사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미사성제 중에 거행한다. 성찬리는 새 계약의 기념제인데,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목숨을 바쳐 사랑하신 신부 곧 교회와 새 계약으로 영원히 결합하셨다. 그러므로 부부는 생명을 바쳐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겠다는 동의를 성천의 희생제사 안에서 실현되는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봉헌과 결합시킴으로써 확정하고, 영성체로 같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한 몸을 이루는 것 또한 마땅하다. (1622항) 혼인의 전례적 거행은 성화하는 성사적 행동인 까닭에 당연히 그 자체로 유효하고 존엄하며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러므로 신랑 신부는 혼인을 거행하기 위한 준비로 고해성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1623항) 라틴 전통에 따르면 신랑 신부가 그리스도의 은총의 집전자로서 교회 앞에서 혼인 합의를 표명함으로써 서로 혼인 성사를 준다. 동방교회의 전통에서는 사제, 주교 또는 신부가 신랑 신부의 상호 합의에 대한 증인이 된다. 그러나 성사의 유효성을 위하여는 사제의 축복이 필요하다. (1624항) 여러 전례 전통은 하느님께 은총을 청하는 축복 기도와 성령 청원 기도, 새 부부 특히 신부를 위한 축복 기도를 풍부하게 담고 있다. 혼인 성사의 성령 청원 기도에서 신랑 신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친구이신 성령을 받는다. 성령께서는 친히 부부 계약의 인장이 되어 주시고 부부의 사랑을 끊임없이 길어내는 셈이 되시며 부부의 신의를 늘 새롭게 하는 힘이 되어 주신다. 3. 혼인 합의. (1625항) 혼인 계약의 주인공은 혼인 계약을 맺을 자유가 있으며 자유롭게 자신들의 합의를 표명하는 세례받은 남자와 여자이다. 자유가 있다는 말은 강요를 당하지 않고 그 혼인이 자연법이나 교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1626항) 교회는 신랑 신부의 합의 교환을 혼인을 성립시키는 불가결한 요소로 간주한다. 합의가 없으면 혼인이 성립되지 않는다. 1627항 합의는 부부가 자기 자신을 서로 주고받는 인간 행위로서 나는 당신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나는 당신을 남편으로 맞이합니다. 하고 선언함으로써 성립된다. 신랑 신부를 결합시키는 이 합의는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룸으로써 완결된다. 1628항 합의는 계약 당사자들의 의지 행위로서 외부의 폭력이나 심한 공포로 속박을 받아서는 안 된다.
어떠한 인간 권력도 혼인 합의를 대체할 수 없다. 이러한 자유가 없다면 혼인은 무효다. (1629항) 이러한 이유로 또는 혼인을 완전히 무효하고 성립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다른 이유들 때문에 교회는 관할 교회 법원을 통하여 상황을 조사한 후 혼인 무효, 곧 혼인이 성립된 일이 없다고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자유롭게 혼인할 수 있다. 단 전의 결합에서 생긴 자연적 의무는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1630항) 혼인 예식을 주례하는 사제 또는 부제는 교회의 이름으로 신랑 신부의 합의를 받아들이고 교회의 축복을 베푼다. 교회의 성직자가 또 증인이 입회하는 것은 혼인이 교회적 행위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1631항)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교회는 신자들에게 교회적 형식에 따라 혼인할 것을 요구한다.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들은 일관되게 교회의 결정을 설명해준다. 성사적인 혼인은 전례 행위이다. 따라서 혼인은 교회의 공식적인 전례로 거행되는 것이 마땅하다. 혼인은 교회의 품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며 부부 사이와 자녀에 대하여 교회 내의 권리와 의무를 성립시킨다. 혼인은 교회 내의 생활 신분이므로 혼인에 대한 확실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증인을 세울 의무가 따른다. 혼인 합의의 공적인 특성은 그 합의가 표명된 뒤 이를 충실하게 지키도록 도와주고 보호한다. (1632항) 신랑 신부의 혼인 합의가 자유롭고 책임 있는 것이 되고 혼인 서약이 인간적이고 그리스도교적인 굳건하고 영속적인 기초를 지니려면 혼인에 대한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부모와 가정이 주는 모범과 가르침은 혼인 준비의 가장 탁월한 방법이다.